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그 얘기 중에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작에는 끝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1년을 놓고 보더라도 매해 새해가 시작되었을 때 이번에는 뭔가 지난해와는 다르게 해야겠다, 좀 결심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작년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작년 12월 31일 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작년 12월을 딱 떠올렸을 때 올해는 정말 달랐어, 이전에와 달라, 이번에는 정말 잘 보냈구나 하셨습니까? 아니면 시작은 화려했는데 그 끝은 그냥 흐지부지하게 똑같은 한 해. 그러니까 저를 돌아보면 작년을 보더라도 좀 아쉬움이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두삼이. 그러니까 시작은 그럴싸한데 마지막은 별 볼 힘이 없다면 그것보다 더 아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은 조금 미흡하고 과정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과 그 마지막이 마무리된다고 한다면 시작은 물론이고 힘들었던 그 과정도 행복했던 순간으로, 그 시간으로 기억되고 그 해는 축복된 한 해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시작은 반이다, 이 말 아시죠? 시작은 반이다, 이 말을 하는데 시작이 반이라면 끝은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과정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끝이 좋은 사람과 끝이 나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과 다윗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사울의 시작은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시작은 너무너무 좋았는데 끝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반대로 다윗의 시작은 좀 안 좋았어요. 그런데 끝이 좋은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 베냐민 지파의 풍족한 가정 출신으로 준수한 용모였어요. 그러니까 키도 보통 이스라엘 사람보다 훨씬 컸고 얼굴도 뛰어났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뛰어났다 할 정도면은 굉장히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 그 사람만 지나가면 볼 정도로 외모도 준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쟁에서도 승리했어요. 모든 날들이 완벽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과 더불어 찬란한 인생의 첫 출발을 했던 게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왕이 될 때만 하더라도 사울의 고백이 뭐였냐면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정말 아무것도 없고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했던 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샌가 불순종하고 제사장이 해야 할 일까지 자기가 해버렸어요. 급한 마음에. 잘못을 지적해도 변명하기 일쑤였습니다. 그 정도야. 내 생각이 옳아. 내 의견을 내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마지막은 어땠는가? 블레셋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그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처음은 누구보다도 좋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은 수치와 불명예로 끝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작은 완전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보통 우리나라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내는 그래도 조금 대우를 해주잖아요. 어찌됐건 막내니까 예뻐하고. 근데 이 집안은 달랐어요. 너 막내니까 양 쳐. 양이나 먹이고 넌 집에 있는 것보다 밖에서 일이나 해. 하여튼 그렇게 시작도 그리고 과정도 그리 평탄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뭔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이거는 왕이 되기는 그냥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그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엔 적군의 땅에서 미친 적까지 해야 하는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의 삶을 끝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시작도 좋고 과정도 좋고 끝도 좋으면 금상첨화겠는데 그러나 시작이 미흡하고 부족했다 할지라도 끝을 잘 맺으면 됩니다. 끝을.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좀 하는 건 그렇지만 새벽 예배가 만약에 특별 새벽 예배다, 40일 작정 기도다 그러면 마지막 날 나오면 돼요. 물론 이거가 말이 좀 웃긴 얘기지만 이게 어떤 얘기냐? 엑기스가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은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축도 때 예배 때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저 시간부터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끝이 좋으면 그 시작도 과정도 빛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끝이 좋은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이 좋은 인생, 끝이 좋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그 뒤에 5분 뒤에 10분 뒤에 1년 뒤에 나의 삶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며 가장 좋고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가는 인생. 효과 괜찮죠? 네. 하나님께 묻는 인생. 그러니까 이것을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가들지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말씀의 그 후에라는 것은 사울이 죽은 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그때 사울이 이제 끝났어요. 모든 도망자의 생활을 이제 청산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아는 것처럼 이미 이전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이제 왕이 되어 궁으로 갈 수 있었는데 이때 다윗이 한 행동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묻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래서 또 이 대답을 듣고 다시 물어봐요. 유다 한 성읍인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이나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이거를 읽으면은 다윗이 꼭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다윗은 계속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고 난 후에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하겠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사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윗의 삶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묻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인생. 내 경험, 내 지식, 내 감정에 따라 하나님을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알 수 있을 대로, 내가 알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교회를 통해 어느 때 믿는 사람들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매 순간 그렇게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랐던 다윗은 헤브론에 도착을 했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유다 땅으로 가라. 유다 땅 어디로 가야 합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순종함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그곳에 이르자 유다 사람들이 그 다윗을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왕이 돼야지, 내가 뭐가 돼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삶은 이래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누가 받고 하나님의 인정하시고 복받는 인생은 누구냐? 하나님께 묻는 인생. 그 묻고 움직이는 인생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듣기 위해서는 나의 태도도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런데 지난번에 새벽 예배에서 사무엘상을 통독하는데 이 말씀 구절이 나왔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서 듣겠나이다라는 뭐냐면 내가 듣겠습니다 이거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난 복종하겠습니다 이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구절을 읽는데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뭐든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할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말씀대로 내가 못하겠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다른 얘기를 하실까 봐.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야
넌 너무 잘 될 거야. 넌 복 받을 거야. 너는 그냥 이대로만 하면 돼. 이 말이 아니라 너 지금 당장 뭘 해라. 이거 해라. 너 이것도 포기해라. 저것도 포기해라. 이렇게 하실까 봐 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묻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게 말씀하실까 봐 묻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 계획과 내 입장과 상관없이 말씀해 주실 수도 있지만 가장 안전하고 훨씬 좋은 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의 태도는 정말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이처럼 말씀하는 대로 하기 힘들어서 불편해서 귀찮아서 아직 답이 안 왔다고 생각하거나 혹시 다른 말씀을 하실까 봐 묻지 않는다라는 것은 방향 감각 없이 뛰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길인지 옳은 길인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이 그냥 뛰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이 좋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양이 푸른 초장에서 안전하고 배부르게 먹고 평안하게 지내는 것처럼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를 가장 잘 알고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 거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합니다. 그 음성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목사 음성 말고 하나님의 음성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 하나가 됩니다. 그냥 나 말씀을 많이 읽었어. 나 새벽 예배 때 나 말씀 읽어. 나 평소에 말씀 읽어. 이거가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은 하나의 패키지가 됩니다. 어디 하나가 빠질 수 없어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할 수 있고 그분을 음성을 더 정확하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이에요. 계속 하나님께 묻는 훈련, 듣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쫓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헤브론에 이제 다윗이 왕으로 부음을 받고 11절 말씀처럼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기까지 다시 7년 6개월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만 대상으로 하는 왕이었고 전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그때로부터 7년 6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또 기다렸어야 돼요. 또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야 결론을 아니까 왕이 됐다 하는데 다윗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쫓겨다닌 것도 10여 년 쫓겨다녔다가 이제 드디어 사울이 죽고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전체 왕이 되기까지 7년 6개월을 또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는 지금이었으면 좋겠고 우리는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른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항상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에 익숙해져야 돼요. 기다림에. 왜 안 되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빨리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빨리 이것이 응답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일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그 시간은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수동적인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 내 삶은 이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버티면 되겠지가 아니라 능동적인 인내를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 내 자리에서 맡겨진 것에서 최선을 다하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의 인내예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고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건을 만들어 주실 것이기에 오늘 내가 하는 거 지금 지난주에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 얼마나 애쓰는 사람들이 많을까,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 그리고 이 시간을 언제까지 버텨야 하나, 언제까지 이걸 해야 하나, 언제까지 공부해야 하나, 언제까지 일을 해야 하나, 일은 또 어떻게 하고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나, 많은 생각, 많은 복잡한 마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이 말씀에 내가 접목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기에 오히려 소망으로 오늘을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뿌려진 것이다 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밟히고 채이고 내동덩이 쳐진 그 자리가 사실은 버려진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리, 거룩한 열매를 수확하는 자리다. 고난의 깊은 터널을 지나는 우리들에게 당신은 버려지지 않았다고, 그저 하나님의 손에 뿌려진 고귀한 축복의 씨앗이라고 말하며, 그리고 마침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고난 속에서도 꿈을 저버리지 않았던 요셉처럼 역전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뿌려진 것, 버려진 것 같고, 어떨 때는 내 삶이 왜 이렇게 안 풀릴까? 언제까지일까? 왜 이렇게 내 삶은 그냥 다람쥐 쳇바퀴처럼 그냥 돌아가고 변화되는 건 없을까?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뿌려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땅 가운데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로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열매 맺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역사하신 것을 경험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나누고 이제 송명자 사모랑 차를 타고 가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결국 이름도 빛도 없는 그 마띠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구나. 어떤 대단한 사람, 대단한 여러 명의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그리고 그 소아시아 계속 그 복음이 전해져서 한국 땅에 전해진 것은 단지 유명했던 어떤 사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우리나라가 아름답고 튼튼히 세워져 나가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 숨은 마띠아들, 오늘을 최선을 다해 오늘 위해서 기도하고 버텨나가고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은 옳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계획도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시간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포기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예전에 총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누구는 빨리 은혜 받는 것 같고 나는 뭔가 더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게 늦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도 빠른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을 늦게 받는 것 같는데 잘 모르겠다. 그럴 때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좀 늦게 받는 사람, 너희 영적인 통이 커서 그렇다. 왜냐면 크니까, 채워지는 게 더 많으니까. 그런데 기다려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넘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마찬가지예요. 왜 내 삶이 언제까지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왜 내 때는 길어지냐? 주실 게 많으니까. 더 세워주실 게 많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게 주신 이 시간을,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신뢰함으로. 금요일에 그 낭만 닥터 김사부를 보게 됐는데, 제가 예화를 계속 너무 TV에서 이렇게 막 찾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거기 주인공 김사부가 힘들어하고 있는 전공이 3년 차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힘들지? 나 힘들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처음에는 이 전공이가 아닙니다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네 이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주인공 김사부가 하는 얘기가 그럼 잘하고 있다. 힘들어요. 네. 그럼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가슴이 찡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말씀으로 살려고 예수님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 때 왜 아직 힘들지? 왜 복잡하지? 왜 여전히 버텨야 하지? 왜 여전히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런 우리에게 너 잘하고 있다. 나를 믿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을 소망을 이루는 귀한 시간으로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정말 인내하며 걸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결국 얻어야 돼요. 제가 요새 영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영어 공부를 예수님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어요. 혹시 제가 잘하면은 9월 달에 미시건에 갈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가서 디스커션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래서 1:1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1:1 교육을 지금 2번 나가긴 했지만 하여튼 하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뭐가 뭔지 알겠어요. 뭔가 결국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저는 뭐 1대1 되면 두 번째부터 뭔가 수술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단어도 외워야 하고 내가 계속 입으로 해야 돼요. 계속 말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고민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결국 마찬가지요. 인내의 시간이라는 건 내가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될 거 없어요.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렇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버려놓은 거 아니에요. 방치해놓은 거 아니에요. 왜 내 삶은 이럴까가 아니라 뿌려놨다라는 거예요. 왜냐? 열매 맺기 위해서. 그러면 좀 마음 가운데 그러겠죠. 왜 하필 나는 이 땅인가요? 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열매를 맺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자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자.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원뜻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 이름이 불리는 그곳에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내가 임재할 건데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그 이름을 부를 때 경험한 것처럼 내 자리에서 내가 정말로 나에게 맡겨진 이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더욱 예수님을 부르며 예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회개하는 인생.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그 말씀을 듣겠다고 하면서도 내 연약함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내 감정, 내 생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하나님께 정말 물어보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움직여서 아히멜렉은 물론이요, 그 가족들을 다 몰살시켰어요. 다 죽게 만들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왕이 돼서도 바스에바 사건도 그렇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느낌대로 생각대로 움직여서 큰 죄악을 저지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다윗은 회개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고 자신의 죄를 내놓고 회개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 돌이키면 돼요. 잘못된 길 억지 부려서 난 그래도 한번 살아보겠어, 이게 아니라 잘못된 길이 나타났다, 잘못된 길로 들어가면 결국 잘못된 도착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 방향만 바꾸면 돼요. 회개가 그거예요. 방향을 바꾸라. 방향을 바꾸면 돼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정해놓고 떠납니다. 그러다가 길을 놓치면 바로 내비게이션이 뭐라고요? 길 잘못 들어섰다, 옮겨라. 야, 우회전해라, 좌회전해라. 너 방향을 바꾸라 알려줘요. 그때 아니야 난 네 말 안 믿어. 야, 내 느낌으로 갈 거야. 그러면은 그냥 헤매는 거예요. 그냥 그걸 듣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회개예요. 방향을 바꾸는 것. 제가 해군 출신 아닙니까? 해군 출신인데 함장이 배를 운전할 때 조타병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딱 이제 움직일 때 좌연 30도 딱 그렇게 하면은 조타병이 좌연 30도 하고 이제 이 키를 돌려요. 우리의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함장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야 돌려, 야 이거 아니야, 이거 방향 바꿔, 그렇게 말씀하면 그것을 놓고 회개하고 방향을 바꾸면 다시 새롭게 출발하고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고 그 마지막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선 모습이 있으면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보다 앞선 거, 하나님께 묻지 않은 모습도 회개하고 조급한 마음도 내게 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묻고 그 뜻을 구하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과정에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길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일까? 언제까지? 막 그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게 진짜 되나?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것은 늦어지는 것도 아니고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시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시작은 미약하였다 할지라도 그 끝은 창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모스 5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만 찾으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찾는다라는 것은 하다가 하나님 이게 아니라 간절히 의지하고 구하고 찾으면 살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산다라는, 그리하면 살리라라는 것도 히브리어로 하야 동사를 쓰고 있어요. 하야 동사. 그러니까 하야 동사는 뭐냐? 생성하고 존재하고 작용하고 역동적인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인생,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은 살아있는, 역동적인 삶, 생명력 있는 삶, 정말로 살아있는 삶, 그 작용하고 존재하고 생성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돼요. 정말 그래요. 제가 요새 이 말씀을 읽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졌어요. 더 행복해졌어요. 그냥 말씀을 읽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진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살아있는 거고, 그 말씀을 믿으면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사람이 뭐라 하건, 내 환경이 어떻든 오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자리에서 인내하고 걸어갈 때 끝이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과정은 괜찮습니다. 힘들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힘들어? 그것까지는 제가 뭐 이렇게 답변할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정말 더 힘내서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래서 끝이 좋은 인생들. 우리가 그 끝을 돌아봤을 때 끝이 좋으면 정말 그렇잖아요. 사실 공부 열심히 막 했어요. 막 열심히 막 그 고등학교 때 막 정말 잠도 안 자고 막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과에 가면은 그 고통은 그냥 사라져요. 사라져요. 여러분들의 그 열심히 수고했던 것들, 정말로 노력했던 것이 결국, 저도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막 영어 막 어제도 막 자면서도 듣고 아침에 화장실 가서도 듣고 막 어떻게 왜 이렇게 입에 잘 안 붙는지 머리로는 알겠어요. 근데 입으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I am can I get some water 계속 get은 어떻게 쓰고 왜 아니 똑같은 걸 쓰면은 그냥 will만 쓰든지 갑자기 be going to를 이렇게 하나 막 하지만 결국 제가 미시간에 가가지고 영어를 했을 때 이 고통은 한순간에 사라질 겁니다. 네? 지금의 고통, 지금의 어려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내버려 두신 거 아니에요.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 자리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오늘을 정말 믿음으로 인내로 걸어갈 때 정말 끝이 좋은 인생, 창대케 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되실 것입니다.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하십시다. 더 기대하고 하나님께 정말 끝이 좋은 인생,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끝이 좋은 인생 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